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한 30년 전 한참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정말 목마른 사슴과 같은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왜 목마르냐면 물이 없어서 목마른 보다도 이 목마른 사슴이 짝짓기 되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래도 물처럼 보여가지고 그냥 환각 상태에서 모래를 막 퍼마시고 막 이러는 사슴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목마르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목마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져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모래를 물로 먹으면 안 되고 착각하고 자꾸 모래를 마셔버리면 큰일 나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생수를 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 시간, 어떤 때는 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 같이 이 찬양을 쫙 부르면 그 찬양이 가슴으로 막 내려올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사모함으로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을 갈급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랑이 건조해져요. 근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정말 우리 안에서 마치 한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이 들이키고, 그리고 나서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팍 쏟아부어지면, 그 은혜가 쏟아부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이 은혜가 막 주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신 직분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주신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역경을 다 뚫고 나가거든요.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안에 그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 그 모든 것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 주셨구나. 모든 것 주신 것 때문에 은혜를 알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주신 사명을 거뜬히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막 미치기 시작했어요. 적당히 좀 믿어라 하는데도 정말 교회 가서 살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출근이래네. 학교 갈 때 교회 먼저 들려서 인사하고, 학교에서 하교할 때도 교회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모태신앙 친구들한테는 적어도 15년 이상 뒤처진 거예요. 걔네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매일마다 하루에 2번씩 가야 되겠다. 그러면 걔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지나면 좀 따라잡지 않겠느냐, 조금만 열심히 하면 따라잡지 않겠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은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물론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교육을 받고 은혜 안에서 뛰놀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예배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교회에서 노는 거는 그건 은혜예요. 잘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충기 집사님 집에 안 들어오고 교회에서 논다 그러면 그냥 놀게 하세요. 노는 게 아이들이 놀다 보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밖에 나가서 자꾸 딴짓하다가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큰 문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게 행복하고 교회 안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제가 성경 공부도 가르쳤다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무소속일 때 시절에도 찬양단 데리고 아침에 새벽기도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중간에 또 찬양팀 인도를 또 하고 저녁에는 또 저녁 예배 끝나고 또 2부 순서로 또 그때 성경 공부 새벽에 못한 친구들 또 데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지금 하라 그러면 야 이게 집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푹 주님 안에 빠져서 사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알면 주신 사명이 가벼워요. 은혜를 알면 주신 직분이 거뜬해져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무거운가 본데.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은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는데 85세인데 여호수아에게 딱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45년 전에 40대 때 당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약속받지 않았냐. 네가 밟는 땅 내가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믿음의 1세대들 광야에서 믿음 없어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막 그 전쟁을 영적 전쟁을 승리해 나가는데 이제 거의 6년에 걸친 이 전쟁을 다 끝내놓고 땅 분배를 하는 그 과정에서 갈렙이 외치잖아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45년이나 흘러서 나이가 지금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근거가 뭐였냐면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때 들었다. 당신도 들었거니와 그 말씀을 붙들고 45년을 같이 비전으로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싸움에 출입에 일반이다. 다시 말하면 40대 건강이나 85세 때 건강이나 같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건강관리 45년이 지났으나 그러나 그때보다도 내가 더 건강하다.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건강관리 잘 못해서 오늘 감기 몸살기가 좀 있는데 이 잘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건강관리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 땅 내가 점령하겠다. 그날 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주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건강관리 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기 위해서 건강관리하면 안 돼요. 건강해지면 죄 짓는다니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벽을 향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건강해지니까 뭐해요? 엉뚱한 짓 하다가 낳은 아들이 뭐났어요? 못된 아들 돼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지는 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북교에 있을 때 신방을 갔더니 한 권사님 어머니가 와 계신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근데 친정 어머니가 은퇴하시고 70대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호리호리 하신데 군더더기가 없이 그냥 딱 이렇게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머니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요 지금도 팔굽혀펴기, 뭐 턱걸이, 뭐 이런 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아니 건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유지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선교 여행을 가는데 해마다 선교팀이 해외 선교 여행을 가는데 거기 따라가려고 이분이 건강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가서 밥이라도 해줘야 된다. 그 선교 여행 가는데 나는 꼭 가야 되겠다. 청년부 이번에 몽골 가죠? 몽골 가는 사람은 건강관리 해야 돼요. 지금부터 팔굽혀펴기 하고 체력 막 길러가지고 가가지고선 제대로 못 해가지고선 그냥
그 짐이 되면 안 돼. 아파가지고 짐이 되면 안 되고, 먹는 것도 지금부터 연습하고 건강 관리 해야 돼. 갈렙은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한 거예요. 건강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올해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태, 건강만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늘 건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향한 믿음, 이거 45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5년 전에 주신 말씀 지나면 어떠세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세월에 이렇게 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다 희미해져 버리고, 예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갈렙은 안 그랬어요. 육신적인 건강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함까지 계속 유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 계속 해나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장애도 극복하게 되어져요. 트라우마 같은 거 과감하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적 치유를 공부해 보니까 상처는 주로 어느 때 받냐면 내가 힘없을 때 상처를 받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상처는 내가 힘없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렸을 때,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힘 있는 사람이 폭력을 행하거나 언어의 폭력을 행하거나 다른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춰야 될 그 칭찬과 사랑과 격려가 아니라 짓밟는 그러한 말들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엄청난 울분과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이 안에서 그냥 꾹 눌려져 가지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닫아놨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서 썩어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내적인 상처를 받고, 이것이 결국은 자라면서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줘요. 이 상처가 처음에는 아문 것 같지만 내 인격 안에서 쓴뿌리가 돼서 계속 관계 속에서, 말 속에서, 계속 감정 속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실 속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지금 똑같은 상황에 내가 그 상황이라 그러면 상처가 안 될 거예요.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처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나는 힘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성장도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상처의 자리에 가서 그 감정들을 팍 풀어내면 얼마든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온갖 상처를 다 끌어안고 모든 아픔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이세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승리자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자리로 들어가서 함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울고불고 했던 그 안악자손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들, 믿음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리고 달려드는 건 45년이 흐른 85세의 이 갈렙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건강하니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의 성이에요. 아르바라는 사람, 당시에 그 일대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르바라는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안악자손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불신앙으로 팍
통곡했을 때 안악자손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허물어졌는데, 그 안악자손의 아버지 기럇 아르바의 성 헤브론 나에게 주십시오. 제일 센 놈 붙여주십시오. 그날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내가 승리하겠노라고. 여러분, 말씀과 함께 성장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성장하면 극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 아픔, 트라우마 다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함을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이 갈렙은 그렇게 헤브론 땅을 점령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장 말씀은 유다 자손의 땅 분배를 앞에 부분에서 얘기해주고, 중간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갈렙이 헤브론 땅과 기럇세벨을 점령한 이야기, 이것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유다 자손의 기업들이 어딘가 이런 걸 기록하고 있어요. 15장 전체를 잠깐 얘기할 건데 너무 길어서 가운데 토막만 제가 요절을 함께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앞뒤를 다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 지파의 기업, 경계, 이거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순서상 누가 먼저 이 기업을 분배받아야 맞아요? 가장 장자인 루벤이 분배받아야 맞죠. 그런데 유다는 원래 순서상 따지면 몇 번째예요? 몇 번째? 설교는 보셔야 돼요. 네 번째. 장자 루벤이 왜 장자권을 박탈당했어요? 비라와 통관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게 돼요. 그리고 앞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겜 족속에 자신의 여동생이 디나가 놀러 갔다가 거기서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잔뜩 났는데, 그래도 그 세겜 주장이 디나를 데려다가 그 결혼을 시켜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그곳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시므온과 레위가 다 남자들 죽여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그러니까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다 그것 때문에 장자권 서열에서 다 밀리게 됐어요. 사실 유다는 어떻게 보면 요셉과 더불어서 이 야곱의 가족들 중에 가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자기가 볼모로 잡혀가지고 그래서 동생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걸 책임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장자권에 대한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보다도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주위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이 지파별로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행진하는 그 맨 앞장서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서 행군을 하고, 그 앞장서서 행군한다는 얘기는 모든 대적과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맨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고, 그리고 앞장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다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행한 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유다는 장자권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결국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됐지만 먼저 됐지만 나중되는 역사가 이 야곱의 족보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믿음을 보이는 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서열에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앞에 부분에 보면 제비 뽑아서 이
땅을 분배받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보면 여기 시몬, 맨 밑에 시몬이라고 돼 있고 그 위에 유다라고 돼 있죠. 하얀색으로 칠해 있는, 옆에 사해라고 써 있는 저 약간 하늘색 같은 물색인데 거기가 염해 사해라고 돼 있고, 저 꼭대기에 동그랗게 돼 있는 게 그게 갈릴리 긴네렛 호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단 거기서부터 갈릴리 그 긴네렛 호수부터 쭉 이렇게 아래로 사해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편을 보면 맨 위에 므낫세, 갓, 루벤 이렇게 돼 있죠. 이미 요단 동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와 한 지파의 그 반, 므낫세는 이쪽 서쪽에서도 또 가운데 보면 므낫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나눠져 가지고 두 지파 반이 이미 그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정착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분배를 받는데, 그 유다 지파가 바로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위쪽으로는 단과 베냐민이 경계고 아래쪽으로는 시므온을 품고 있으면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다음 거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예, 요거 다음 거. 예. 자, 이렇게 보면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보면 이쪽에 시몬이라고 돼 있는 그 사해 이쪽으로 보면 르우벤 밑으로 바로 에돔과 그리고 모압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에돔과 모압과가 이렇게 맞닥뜨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지중해,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러면서 유다 땅이 가장 넓은 땅이 되어 있는데 시므온을 품고 있고, 그러면서 이 사해와 이쪽으로는 조금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골짜기, 계곡 막 이런 쪽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사막도 있습니다. 유대 사막도 있고, 저쪽 유다 저 지중해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은 또 평야지대도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큰 땅이고 넓은 땅이기도 하지만 또 골고루 어려운 데도 있고 산지도 있고 사막도 있고 평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기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그 땅에 엄청 방대한 그러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그 큰 땅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중심을 잡게 만드는 거죠. 위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를 연결하게끔 하고, 아래는 시므온과 르우벤과 이쪽을 다 연결해서 중심에서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사실은 이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심 지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 지파를 통해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 지파에 갈렙이 등장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갈렙이 땅 분배를 받고, 그리고 그 역할에서 분배만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싸워야 됐죠. 헤브론을 점령하고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찬양하고 그거는 또 더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 찬양을 부를 때 옆에 계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봐, 이렇게 느껴지게 찬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온갖 시름을 다 짊어지고 정말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 맞아 할 정도로 푹 처져가지고 이렇게 부르시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찬양을 이렇게 맨날 할 때 언제까지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 가사가 믿어질 때까지, 가슴으로 들어와서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믿어질 때까지 부르려고 그랬는데 더 갔다가는 허물어질 것 같아. 그 중에 하나는 이상하게 거제는, 이 노래의 원곡은 안 그런데 거제는 느리게 불러요. 원래 현석주 지금 목사님 됐는데 현석주 전도사님이 이거 처음에 극동방송 이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이 노래로 대상 받았거든요. 그 노래는 빨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쭉 쳐져가지고 불러가지고 앞으로 제가 부르자 그러면 빨리, 어디 갔어요? 들어. 손뼉 치면서 불러야 돼요. 너무 빠른 건 안 되고. 자, 갑시다. 너무 빠르다. 제가 따라오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좀 힘이 나십니까? 좀 이렇게 불러야지 그냥 쭉 쳐져가지고, 쭉 쳐져가지고 하나님이 막 힘 주실. 내가 힘들어가지고 앞으로 이 찬양 부를 때 입 바르기를 부르세요. 한참 부르다가 느려지는 건 상관없어. 처음부터 느려져가지고 부르면 기운 빠지는 거야, 기운 빠져. 여러분, 헤브론의 본 이름이 기럇 아르바고 아르바의 도시, 위대한 이름 아르바. 그런데 오늘 13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근데 거기를 지금 갈렙이 기업으로 받아서 또 점령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미 이쪽 그 헤브론 지역은 이미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한번 가서 점령한 것처럼 미리 앞에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또다시 여기 13절부터 요 기사가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얼마 전에 정복했었는데, 그런데 또다시 이 여호수아 군대가 함락을 시킨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력이 워낙에 세가지고 다시 빼앗겼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아낙 자손들이 또 달려들어서 빼앗겼던 헤브론을 자신들이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학자들 중에는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이번에는 아예 가서 이 아낙의 세 자손,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 세 명을 쫓아냈다. 여기 세 아들이라고 표현됐는데 뭐 자손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이 세 아들을 쫓아냈다. 다시 점령했던 그 헤브론을 그곳에 가서 다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어느 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뭔가를 점령하고 성과를 냈어도 마귀의 세력들은 떠났다가도 또다시 와서 또다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 또다시 우리의 영적인 그 성들을 점령해 놓은 것들을 빼앗는 경우가 있어요. 유혹에 자꾸 넘어지게끔 계속 걸려 넘어지게끔 만들어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우리가 빼앗았고 우리가 이제는 이 정도로 믿음으로 내가 승리했노라고 고백했던 그 삶의 영역들에 긴장을 놓는 순간에 이것들이 쫓아와서 다시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결코 성도들을 넘볼 수는 없지만 깨어있을 때 넘볼 수 없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면 아니 되옵니다. 영적으로 주무시고 계시고 기도할 수도 없고 무기력해져 있으면
당장 오는 거예요. 어정쩡하면 빼앗기게 돼 있는 거예요. 어정쩡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헤브론뿐만 아니라 다른 성을 점령한 것을 나오죠. 기럇세벨이라 하는데, 이 기럇세벨이라는 말의 뜻은 학자들의 성읍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럇세벨이라고 불려지는 이 드비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탈취하기가 까다로운 그러한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이 자신이 직접 이렇게 점령하기보다는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이 성을 점령한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이 드비를 쟁취하면서 갈렙의 사위가 되죠. 그러니까 그나스의 아들 이 온니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잖아요. 온니엘이 누구예요? 어디서 들어봤나? 사사기의 1장에 나오죠. 1장. 온니엘이 여기서 등장해요. 갈렙의 사위가 되고 악사를 얻어서 사위가 되는데, 훗날 사사시대 때 이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이 온니엘이 나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 좀 욕심이 나야 돼. 갈렙의 가문, 갈렙이라는 사람의 신앙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여기 온니엘이 여기 붙는 거예요. 온니엘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사사 온니엘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가문에 붙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여러분, 악사도, 딸 악사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이 온니엘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가서 갈렙에게 묻는데, 갈렙이 이제 뭘 결혼 선물로 줄까? 그럴 때 이 19절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 온니엘과 더불어서 부부가 된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가서 결혼 진창금처럼 선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밭을 달라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19절에 이 갈렙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는데, 지금 밭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 밭과 함께 뭘 달라고 그래요? 샘물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사실 네겝이라는 이 남쪽 지역의 이 동네 자체가 굉장히 메마른 지역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밭을 일구려면 물이 꼭 필요한데, 그 물이 지금 샘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샘을 줘야 농사도 짓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샘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악사는 갈렙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메마른 땅에서 농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샘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샘을 구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러니까 물을 구해야 되는데 진정한 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만든 웅덩이도 터진 웅덩이라 전혀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치는데, 그런데 이삭은 어디를 봐도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군데 나와요. 이 블레셋 지역에 왕이 와가지고, 야, 너 가문은 해도 100배나 농사를 져서 그렇게 거부가 되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너는 좀 다른 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또 목자들이 다투면서 샘을 자꾸 빼앗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던 때의 그 셈을 다시 파기도 하고 계속 목축도 해야 되는데 셈을 빼앗기니까, 그러면서 다른 곳에 가서 자기만의 또 셈을 팝니다. 에색과 신나라는 셈을 파는데 다툼이고 싸움이고, 그러다가 마지막 판 셈이 어떤 셈이었냐? 르호봇이라는 셈이에요.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다. 그 르호봇의 셈을 딱 파고 잠잠해져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왕이 와서 이 이삭에게 화해하자고 그래요. 우물밖에 안 팠는데, 그런데 금방 떠나라고 했던 왕이 쫓아와가지고 두려워서 우리가 조약을 맺고 화친 조약을 맺고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얘기해. 우물밖에 판 게 없는데 여기에 역사가 있어요.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우물을 파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웃나라 왕에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한테 우리 벌 받겠다. 여러분, 우물 파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우물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메마른 땅에서 우물을 파는 것 생명수예요, 생명수. 이스라엘은 영적인 우물을 잘못 파가지고 하나님,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엉망이 돼버리는 것, 터진 웅덩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이 악사가 다른 것 구하는 것보다도 생수의 근원, 샘물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악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공급하실 샘이 터지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거는 샘물을 내게 달라고 그랬는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까지 다 2개를 줬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항상 달라는 것보다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샘물을 주십시오, 생수를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다른 복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는 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생수가 터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흠뻑 적시어 주옵소서. 주님의 생수로 만족함을 얻고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가 차지한 땅들을 보면 어디는 완만한 경계, 어디는 대적들과 붙어있는 경계, 또 어디는 지중해로 달리는 구름과 계곡들, 또 어디는 평야지대, 어디는 사막지대, 골고루 다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땅도 마찬가지 같아요. 곳곳마다 점령해야 될 센 성읍도 있고, 때로는 메마른 땅, 계곡도 있고, 대적이 눈앞에 보이는 경계선도 있고, 또 형제들도 있고, 때로는 평야도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항상 깨어서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점령해 가고, 또 샘도 뚫고 대적도 대적하고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형제도 품어내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는 이 일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전투를 했다고요. 그냥 딱 경계 주고 가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계속 싸워서 점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강한 상성도 점령해야 되고, 계곡을 가로질러 가야 되고, 사막에서 싸워야 되기도 하고, 계속 척박한 곳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천후가 돼야 돼요. 전천후가. 적어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전천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거에 전천후냐면 은혜 받는 거에 전천후.
어떤 분은 나는 찬양의 은혜 받아, 나는 기도의 은혜 받아, 나는 또 말씀의 은혜 받아. 뭐 사람마다 다 이 영적인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은혜 받는 게 달라. 또 기도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나는 금요 성령 집회 가면 통성 기도는 잘 못하겠어. 나는 묵상 기도가 나한테는 맞는 것 같아. 아니요, 금요 성령 집회는 묵상 기도 하시지 마시고 1시간 정도 기도한 다음에 은혜가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그때서 묵상 기도하세요. 그럴 때는 저 깊은 기도를 들어갈 때는 묵상 기도 하셔도 돼요. 침묵 기도. 그러나 막 불을 붙이고 이럴 때는 통성 기도해야 돼. 이게 영적인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전천후가 되시면 강한 용사. 여러분, 용사가 싸우는데 평지에서만 싸우지 않아요. 때로는 계곡에서도, 때로는 산지에서도, 때로는 사막에서도 싸워야 돼. 우리의 영적 싸움은 여러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뛰어넘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특공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흠뻑 적셔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멈춰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담비가 넘치게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갑니다. 성령의 납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메마른 땅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주의 성령의 납비가 내려서 우리와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납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납비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죽도록 기적하게 하시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기름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은혜의 담비의 생수의 가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아버지 그 말씀대로 염려는 다 주의 것이오니 주여 아버지 아버지 모든 삶의 아픔을 하나님을 주여 모든 삶의 주의 말씀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영화롭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의 역사하시고 주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정치 원력만 세상을 찾아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주님이 주시는 주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영화롭게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연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영적인 장자권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이 장자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렙이 믿음으로 주님을 앞에 고백하고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땅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이제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음의 크기가 많아져서 진의 크기가 더 커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펼쳐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는 내 안에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아버지 장자권을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장자권을 찾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선전하는 인생을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 말씀을 수용하는 자는 천국을 주님을 구하고 아버지 역사를 주시오. 하나님
넓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확인해 주시고 넓혀주시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세상의 빛을 잃어 땅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들 모습을 가진 모습을 가진 자들 아버지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을 들고 나를 갈수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부어서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주님. 역사여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역사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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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신 하나님의 상태 강력한 성령이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아버지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여 주옵소서. 기도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한가할 수 주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갈렙이 다시 가서 헤브론 땅을 점령해 간 것처럼 세세와 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잘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점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유다 지파의 땅같이 때로는 척박하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돼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